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향해서 사순절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사순절의 목적지는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이죠. 주님을 묵상하면서 결단은 성도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어쩌면은 무성하고 화려한 잎사귀 때문에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화려한 잎사귀 너머에 열매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인지, 안 그러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참 면목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일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소 충격적인 비극의 소식, 당시에 있었던 그 비극의 소식으로 시작해서 간절한 중보의 목소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와 함께 따뜻한 복음이 공존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엄중한 경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반면 본문을 통해 소개하는 따뜻한 복음이란 그럼 또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경고와 복음이 공존하는 참 심오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지은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놀랍고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한 심령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묵상 첫 번째는 일상 속의 비극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 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예배드리는 자들을 학살했던 이야기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참혹한 사건을 보고서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여다댔습니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것은 신앙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론에서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는 거겠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려는 것은 영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것도,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태도들,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태도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 살고 저 나라는 못 사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 것, 영적 우월감입니다. 남은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덜 어려운 거,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면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절, 5절 두 절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 두 절을 보면서 뭔가 단어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틀리겠지라고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을 번역하고 하시는 분들도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뜻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생각하는 과제를 숙제로 주었던 겁니다. 한 장짜리 A4 용지의 숙제문입니다. 제목은 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헐벗고 깡마른 아이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자기가 써보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아이의 글씨체로 쓴 답이 참 놀랍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A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과제를 만들어낸 선생님은 아마도 아이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이런 부분을 행복한 자존감을 위해서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훌륭한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반성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안했으라도 이 아이의 이 답안을 사진으로 인터넷상으로 올린 겁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날짜가 2016년의 숙제더라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 답을 적은 아이는 아마 젊은이일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했습니다. 남의 상황을 내 상황과 비교해서 남의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걸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처럼 타인의 비극을 남을 정죄하는 돌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사고당한 이들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조금 더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촛불을 만들 수가 있죠. 초도 크고 심지도 굵게 크게 길게. 그러나 촛불은 언젠가 꺼지듯이 우리 인생의 촛불도 언젠가 반드시 꺼지겠지요. 이렇듯 십자가 앞에 서는 사순절은 남의 죄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묵상 둘째는 주님께서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더 날카롭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성경에서의 3이라는 숫자, 상징성은 충분하고 완전한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냉혹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성도님들, 여기서 땅만 버린다라는 원어 성경의 표현은 텐겐 카타르게입니다. 이거 직역하면 뭐냐면은 그것이 땅을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의 영양분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왜?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매를 잘 맺는 주변 나무들에게 땅의 영양분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열매들 맺지도 않으면서도 땅의 영양분은 주변 나무들보다도 더 빨아먹고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없는 삶을 산다면, 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린 자로서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산다면, 또 직분은 날로 높아지는데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에 사순절은 값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전 좋아하시죠, 여러분? 서점가에 가보면 요즘 고전을 시리즈로 옛날에 나왔던 책들을 다시 번역해서 편집을 다시 하고 책 외장을 다시 해서 쭉 이렇게 고전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고전을 참 좋아하죠.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썼던 소설 좁은 문을 아실 겁니다. 대학 다녔던 시절 필수로 다들 읽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이 소설은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와 지독한 사랑 사이의 비극적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제롬이라는 청년의 회상 형식을 빌려서 소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롬과 함께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알리사입니다. 알리사는 어떤 성경 가르침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을 세속적인 행복처럼 보여가서 결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방해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인데. 그래서 겉모양은 거룩을 추구한 듯 했지만 정작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말라 갔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소설 속 여주인공 알리사처럼 우리도 혹시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의 나뭇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흔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시는 건 뭐겠습니까?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무가 흔들어 봤자 나무 이파리만 떨어질 뿐이지, 소리만 날 뿐이지 열매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한 묵상 셋째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지금 한 방만 휘두르면 나무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도원 지기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그 앞을 가로막아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찍혀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라는 나무는 벌써 찍혀져서 불태워서 사라져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찍혀버리지 않고 그래도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포도원 지기가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결과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데요. 우리는 늘 게으른데요. 여러분 늘 예배하기에도 부족하고 늘 기도도 적당히 하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그 완전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껏 내 원하는 소망 희한한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언어로 단어로 모든 걸로 다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울며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루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실 겁니다. 이대로 두면 찍혀버릴 겁니다. 찍혀주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찍혀버리기 전에 우리를 두루 갈아엎으실 겁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은 파내야지만이 우리 뿌리가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우리 뿌리가 숨을 쉬어야지만이 우리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주인에게 열매를 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나무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거름 삼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주님의 외침이 피로써 기록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은 나를 향해 도끼를 든 주인을 몸으로 막았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친밀히 만나시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꼭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오는 고통이 있다면 꼭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작은 열매라도 하나라도 꼭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누구누구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중보의 음성을 여러분 매일매일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응답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 정말 생각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도 없었는데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